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송축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의 불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찬양의 불을 던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사오니 만나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비로서. 예수
네, 이런 느낌으로 부르시면 네,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그 주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동행하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치기 알면서요.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나가는 한 달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이 한 달을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며 주님, 주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병든 영혼,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내가 믿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저들에게 제시하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의 영혼이 치료받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제 11월 달입니다. 정말 너무도 귀한 그 한 영혼, 그 귀한 한 생명들 우리의 전도로 우리의 기도로 저들 영혼들이 치료되기를, 가정들이 치료되기를 여러분 안에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보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우리 영혼은 주 안에서 행복해하고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하며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의 영혼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듭하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해 하고 나의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어떤 세상의 유혹도 그 어떤 인생의 환난도 그 어떤 아버지 삶의 역동도 이기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오니 먼저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과 절망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는 우리 영혼을 온전히 돌아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은총있는 그 희하심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는 많은 환난이 있고 고통이지만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송 올리는 신령과 친정의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부모 형제도 그런 말미암아 내 이웃도 내가 품고 있는 그 귀한 성령들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역사가 주여 임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11월에 하나님 우리가 그한 영혼을 그한 성령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주 안에 먼저 건강하고 나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하고 귀한 이 11월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따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추하고 더러운 것들도 다 흘러가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도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의 교회가 온전한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국면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사 저를 지키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절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정욕과 안목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또 많은 재앙을 범했으는 시간도 고백합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 헌과제를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시고 자르신 나의 하나님씩 금년도 벌써 11월달 맞아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예배하여 하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또한 11월 첫째 주 총동원 주원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총동원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금년 태신자를 놓고 한 생명 한 생명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다가 쉬는 영혼들도 주의 첫사랑을 기도하고 주님 품에 다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이 한 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귀한 자의 늘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믿음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이 근동 공방에 중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을 통하여 지역보고마와 민족보고마와 세계보고마 약장소에 떠는 아름다운 축복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열방에 나가는 귀한 성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성령이 시달아 그 산지가 주여 복음화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민족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민족으로 거듭날수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지도자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들이 참다운 지도자들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와 진리에서 일할 수 있는 올바른 지도자일수록 주여 저들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는 아버지여 미사일과 핵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여 이런 어려움을 주장하는 이때 언제 믿는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인조 기도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총을 베풀으시사 남과 북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 육신의 직으로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주여 본능생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도는 아름다운 자녀가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음의 근심 걱정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자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노력해 하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 넘치는 복된 예배 시간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귀한 예배를 통하여 여러가지 예배 이후로 헌신한 귀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간에 큰 축복을 더하시고 헌신의 기쁨을 더하여 더 많이 헌신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시간도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생명을 선포할 때 저희 심령의 골수가 쪼개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아름다운 자연 삶하는 귀한 자녀들 다 될수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식을 주께 부탁드리고 그러하시겠음을 기도옵나이다. 아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임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11월입니다. 금년 이제 마지막 두 달인 12월에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비록 50%에 한정된 그러한 자석이지만 이와 같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드려지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예배가 건강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저마다의 역할, 저마다의 그 자리, 저마다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서 여러분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밤하늘에 여러분 달을 볼 때가 많습니다. 밖에 나오면 별들이 또 움직인 걸 볼 때가 있고요. 지금 낮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저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비추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뜻 가운데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산을 보거나 혹은 들을 보거나 아니면 바다나 하늘의 새들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소홀함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아쉬움이 있지요. 피조물된 모든 존재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 한다면 다만 이 한 가지 우리 인간은 제가 들어온 우리 인간의 세상은 자꾸만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께 충실함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함에 역행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온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허나 이 일들은 여러분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창조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실 죄가 들어오지 않았고 원래 창조된 그러한 피조물된 인간이었다면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죄는 그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역행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더듬어 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가 하면 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는 그러한 헛된 욕망 가운데 바벨탑을 쌓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그 하나님의 역할에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계획에 역행하고 인간 욕심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는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충실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성실한 인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목적, 그 이유를 본문 한나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딴 것이 아니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이고 내 소유가 아니라 이 모든 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성실하게 사는 자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순행하며 주님께 충실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그래서 보세요. 한나는 그에게 너무도 귀하고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낳았을 때, 젖을 떼자마자 그걸 자기 소유로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게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주님께 바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월입니다. 이달 21일에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일, 추수감사절 총동원 전도주일을 우리가 갖고자 여러분 지금껏 기도하며 여러 방법으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주목처럼 내 안에 한 생명 혹은 내 안에 타신 자를 누구에게로요? 주님께로. 따라합니다.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해요. 내 자녀가 귀하기 때문에, 내 부모가 귀하기 때문에,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한 것을 한나처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는 올려드렸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한나가 너무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가 하나님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것이 뭐란 말입니까? 바로 그 1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였더라는 겁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이라 말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역대상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 여러분 엘가나는 야곱이 이 레위 지파의 아들이죠. 레위의 아들이었던 그앗의 자손인 것이 분명히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엘가나는 네지파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가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내가 브린나였습니다. 왜 네지파인데 아내를 두었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본다 한다면 먼저 아내된 한나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로 브린나를 두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왜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을까요? 왜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까요? 근본적인 불임 때문일까요? 얘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앞에 5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5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제가 써놓은 거 있죠?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한나는 근본적인 불임 여성이 아니라 아이를 충분히 낳을 수 있는데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였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 가운데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그의 태를 막아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지금 차별하십니까? 당신은 한 여인의 남편이었고, 한 남편의 여인이었고, 한 가정의 며느리인데, 누구에게는 자식을 두고, 누구에게는 자식을 못 낳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한나를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요. 여러분,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한나에게 소중한 것은 네가 한 가문의 며느리로 대를 잇는 아들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야 한다? 하나님이 먼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 먼저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먼저이십니까? 하나님 먼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원하신 것은 그 어떤 자녀보다 하나님을 모시고 자녀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나에게 지금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오로지 그 아들을 바라보며 살지는 아니었을까요? 아들이 커가는 걸 보면서 재미를 붙였겠지요. 그것으로 그 인생을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또 남편된 엘가나도 누구보다도 한나를 여러분 더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오로지 그 아들, 그 자녀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아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는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나는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로지 자식이었습니다. 그 자식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치 못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한나는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었고 그의 삶의 1순위가 하나님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전체를 본다면 한나는 시간만 나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갑니다. 교회 갑니다.
왜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러한 집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그는 행복해서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그녀가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보세요. 그로 인하여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줬을 때 보십시다. 어떻게 했던가요? 그 귀한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부들여버리고 한나 자신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으로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볼 때 이것이 진정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문제만 없다 한다면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겠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만 아니란다면 내가 더 성실하게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는데, 혹 어떤 것이 우리 삶을 여러분 막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그 어떤 막힌 그것이 나로 힘들게 하고 나로 괴롭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막힌 것이 없었다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말씀을 써가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저분에게 저 가정에 저 문제가 없었다면 과연 저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가장 1순위가 주님 되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예배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란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다윗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허나 그러한 위대한 왕 다윗이 성군이 되기까지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었지요. 아무런 걱정도 근심 없는 그의 인생이 평탄대로였던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이 다윗에게는 크게 두 가지 막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왕이 됐던 사울왕 때문에 그런 인생이 늘 막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또 하나는 그가 낳은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인생에 막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울왕 때문에 막혔던 그러한 다윗의 인생을 본다면 여러분 어쩌던가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망했습니까? 다윗 사울왕 때문에 그 신앙이 더 약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막힌 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엔게디라는 그 땅에 어느 동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사이된 다윗을 잡기 위하여 그곳까지 쫓아온 겁니다. 설마 이 동굴 안에 다윗이 숨어 있으려고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뒷걸음질로 뒤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표현됐더라고요.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한가요? 그 사울의 겉옷자락을 여러분 칼로 베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두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저 사울 죽입시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칼로 그렇게 벤 거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일로 인하여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곳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분이니까 내가 그를 죽일 수 없다는 말도 되지만 다윗은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믿고 미워도 그나 그도 하나님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것은요 그 사울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자신의 모든 삶의 계획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런저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실수가 없었습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그의 후손들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태를 위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다윗 후손 가운데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엄청난 복의 이유가 어딥니까? 다윗은 먼저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먼저가 하나님 됩시다. 먼저가 하나님입니다. 먼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든 번에 막혀있다면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어떤 사인이요? 먼저가 하나님이야. 아니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에게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이니까 이 날을 주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먼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잖아요. 먼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둘째를 보실까요? 이 한나가 어떻게 올려드렸을까요? 우리 10절로 12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한번 여러분 답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중보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중보 기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물론 다른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을 병에서 여러분 치료받는 기도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은 끝났다라고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서.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하여, 물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구약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모델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전투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전투적 기도. 누구예요? 850대 1이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건 전투예요. 전투. 죽느냐 사느냐 그 전투예요. 그 기도에서 엘리야가 본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혹은 새벽기도, 혹은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 모든 거 예가 많겠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기도는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나도 그의 기도 역시나 빠질 수 없는 기도가 아닙니까? 어떤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서원 기도죠. 오늘 한나는 서원하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한나는 무슨 기도? 서원 기도. 물론 다른 일도 많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며 그 도움 될 만한 자를 쫓아다니는 경우가 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가 지금 한나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내 윗사람은 자식이 없네. 그러면 더 조심해야지요. 아랫사람이니까. 근데 이 분인나가 아마도 그런 생각이 조금 모자란가 모르겠어요. 되려 성경에 참고해보니까 한나를 대단히 힘들게 하고 격분케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될 정도로 한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이때 한나의 처방이 뭡니까? 그 처방이 뭐예요? 분인나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남편 엘가나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만저만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어한다라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여러분 주인되는 여인 이 사라를 무시하는 것 가운데 사라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정리하라고 당신이 해결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한나는 지금 남편 엘가나를 쫓아갔습니까? 한나는 여러분 성전에서 늘 앉아있는 엘리라는 그러한 제사장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속에 그러한 여러분 한처럼 이 쌓여있는 그 괴로움을 그 고통을 털어놓으며 하소연했습니까? 아니지요. 인간은 인간의 괴로움과 아픔을 해결할 답이 없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한나이기 때문에 한나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도움될 만한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다만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다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임해버리는, 맡겨드리는, 올려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우리 고3 수능생인 세연이가 빨리 왔길래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세연아,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꼭 물어라.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 꿈이고 제가 바라는 강한 요구 희망인데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한번 봐보십시다. 8절을 여러분 보시니까요,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통곡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이제는 엉엉 울면서 소리내면서 통곡하면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봐보실까요? 11절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세요.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만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아니에요. 만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출산에 대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지금 11절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기도를 조금 더 우리 나눠볼까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그렇게 기도가 나가는데, 여러분 이 기도 다음에 그럼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나를 기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감사하고
내가 항소 10마리가 아니라 항소 몇 마리? 김천을 일산 항소 몇 마리? 생각 안 해봤죠? 한 100마리는 드려야죠.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옆에 아들이 있네요. 항소 100마리보다 아들이 더 낫죠? 왜 대답을 하지? 낫잖아요. 항소 1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근데 한나의 기도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11절에 그 기도를 계속 보신다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내 것이 아니요, 그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기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 다니엘의 기도가 시간을 정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자굴에 던져지는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요 기도했지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루 3번씩 기도하면 너 어디 간다?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게 이게 그 당시 현실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것 알고도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뭐란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주는 방법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이 결국 뭐란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준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다니엘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만 더 참고해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도 들이맞아 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주 예수여 뭘 받으라고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기도자의 삶이고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여러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무엘을 낳았을 때도요 이것이 자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내게 것이 주어지니까 내 것이야, 내 생명이야, 내 새끼야 품에 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 이거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야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채워가고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되려 그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풍성하심을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신다면요, 오늘 하나는 어떻게 올려드렸습니까? 17절 18절을 참고해 보시면요,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긍정의 믿음을 가져라. 슬픔으로, 통곡으로,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원 기도로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어떤 응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뭔가를 좀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환상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그래 한나야 내가 너를 한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걱정하지 말어,
이 정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소리도 없습니다. 어떤 환상도 보여주지를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한나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지요. 누구예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지금 조금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나는 슬퍼하고 통곡하며 소원으로 기도하는데, 그렇단다면 제사장이면 늘 교회에 있으니까 그 한나 곁에서 그를 조금 더 위로해주고, 여인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 주실 거야, 괜찮아 그렇게 뭔가 좀 힘이 되었더라면, 함께 기도했더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본문 9절을 봐보세요. 9절 봐보세요. 뭐라고 기록됐어요? 9절에 보시면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제사장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성전 문구덩이에 딱 의자 놔두고 문구덩이 기두고 거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들 보면서 기도 잘하네, 헌금 많이 하네. 지금 이것이 어찌 보면 엘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통곡하고 있는 그 엘리, 그 한나 앞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는, 당시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모범적이지 못한 그러한 엘리가 한나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렇게 곁에서 지켜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본문 10절에서 본문 17절에서 한나에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한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엘리가 대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누가 말을 했어요? 엘리가 말한 거예요. 엘리가. 여러분, 성전 문에 그 성전 문 기둥에 의자 놔두고 거기 앉아서 따뜻한 햇볕을 쬐가면서 울고 불고 통곡하는 한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받을 거예요? 믿을 만한 말입니까? 여러분, 기대할 만한 말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엘리 모습대로 본다면 이건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기대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뭔 소리 한다냐,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일축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마지막 18절입니다.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 여러분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웃겼어요. 아니, 엘리가 정말 그렇게 성전 문지방 그 기둥에 의자 놔두고 떡하니 기둥 앉아서 햇볕 쬐가고 있단 말입니다.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닌 그 한나를 보면서 전혀 어떤 도움도 같이 중보하여 기도한다든지 뭔가 도움되는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그 엘리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지금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나가 취하고 있는 행동은 너무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믿고 다시는 울고 불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얼굴에 근심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한나가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말을 그대로 믿게 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은 간단하지요. 엘리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현실적으로 본다면 전혀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종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세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이어진 내용 보시면 한나에게 임신하시도록 여러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봅니다. 한나가요 이런 엘리의 말을 우리 생각한 것처럼 믿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일축해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실 것 같아요? 한나야, 너의 운이 내가 준다고 했잖아. 너 왜 나를 못 믿어? 아마 하나님 그렇게 한나를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비록 엘리 제사장이 모습으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은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그에게 나온 입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었던 한나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한 모습입니까? 그러게 주의 종들은 저를 말하는 겁니다. 늘 깨어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주의 성도들은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셔야 해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의심하면 있죠.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의심하면 은혜는 사라지지만 믿고 순종하면 은혜는 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아멘입니까? 의심하면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은혜는 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먼저 원한 게 누구였어요? 아들 사무엘이 아니었어요. 누구요? 바로 한나 그 자신이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저 일집에 누가 먼저입니까? 아니에요. 먼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따라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 긍정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경 기록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 세운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을 어떤 예모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들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 긍정의 믿음이 한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소원대로 사무엘을 주셨고, 그래서 한나는 여러분 자기를 올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야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올려드리셔야 해요. 여러분 삶에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먼저가 되셔야 해요. 자식보다도 먼저가. 여러분 정말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가셔야 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거, 그것이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긍정의 믿음이에요. 엘리를 보세요. 정말 저 같으면 뭔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거기에 적었을 것 같아요. 나 울고불고 나 괴로워할 때 한 번도 거기에.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옆에 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냥 의자 놔두고 따뜻한 햇볕만 쬐고 있다는 건 못할 거예요. 왜 저분이 목사님 맞다냐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엘리는요 바로 그런 모습이지만 한나는 그런 엘리가 말한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했던 결과가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어요. 우리 평동서북교회 금년 11월 21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정말 이때 우리가 우리의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십시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진 자가 다른 사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려진 하나가 그 아들 삭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또한 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내 가까운 가족들을, 이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찬양 후에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후에 찬양하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성님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빛을 갚고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라. 나의 남은 생애 정직한 예배자로 정직한 예배자로 살게.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하나님만 되게 하옵소서. 자식도 세상 일도 그 어떤 것도 내 육신도 혹은 질병도 그 어떤 문제도 먼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힌 그것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찾고 하나님 먼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끝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이 많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기도 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이제 내가 긍정의 믿음으로 참으로 주님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들어가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주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여 한나처럼 자신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로 인하여 자기 아들도 주변의 모든 생명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 간절히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 이상 아버지 내 생각과 더 이상 아버지 내 기준과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먼저가 주님이 되고 오직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먼저 예배하며 먼저 헌신하며 먼저 주님의 재단을 섬기고 봉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온전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도움될까? 누가 내게 힘될까?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 쫓아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긍정의 믿음입니다. 기록된 모든 말씀 그대로 믿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여 그 긍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자신을 올려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나를 올려드리는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나의 사랑하는 믿자는 가족들도, 나의 사랑하는 내 주변의 친구들도 이웃들도 이 지역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주여 우리 경동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 아버지 11월 20일 하나님 올려드리고 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먼저 올려드리고 이 땅에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귀한 자들을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의 생으로 믿게요. 나의 남은 생에는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나의 남은 생에 행복한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르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며 나의 남은 생에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1월 주제입니다. 내 안에 한 생명을 주님께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수용해서 50%까지 행사 집회는 접종률과 상관없이 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첫 주를 우리 정기원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11월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 총동원 주를 드리는데, 먼저 11월 7일 오늘이죠. 11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에 구역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태신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 이분들 위해서 우리가 오후에 전도를 나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동네 이렇게 전체 동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태신자 또 이런 작정한 이웃들 그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구역별로. 그래서 오후부터 구역별로 전도에 나가겠습니다. 청동은 전도지입니다. 11월 20일 수수 감절 때입니다. 이때는 한 생명을 주님께 또 이렇게 초청하는 또 행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또 멀리 있어도 괜찮습니다. 같이 초청해서 청동원 예배도 드리겠습니다. 청동원 전도주량 강물 예배가 12일 금요일입니다. 이때는 남전도의 주관으로 밤 9시에 드립니다. 오후 예배 구역별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예전대에 원래 14일 교회 김장은 11월 4일 교회 김장원님 보면 꼭 오신 분만 오시더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젊은 우리 집사님들 좀 나오셨으면 나오세요. 같이 어르신들 김장 어떻게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김장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김장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11월달 봉사요일입니다. 안내미 봉원의 김병훈 안사님, 강정일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는 더 강조합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는요, 자석을 구역별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오후 예배 때 구역별로 앉아주시고요. 또 각 구역장님들, 인도자님들은 우리 구역의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과 숫자를 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구역들은 제가 나름대로 또 다른 구역, 예를 들면 1, 2, 3구역 같은 경우는 거리가 크다 보니까 또 수가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조금 더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구역 식구들이 같이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어제 바로 교회 옆에죠.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가정에 딸 김가요이가 이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떡하고 그렇게 과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서 아마 분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가실 때 그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가정에서 아마 오늘 주일인데 말하세요. 방금 오셨는데 음식까지 자기 주택에서 준비해놨대요. 혹시 드실 분은 와서 드시라 하는데 각자 이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옆에 교회 앞에 건너편인데 방금 와서 떡은 이제 교회 갈 때 와서 가져가시고 음식도 준비했다 하니까 또 드실 분은 개인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헌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생일 헌금 우리 김우준이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주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지금껏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고3이 되어 또 근본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진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오직 주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또 대를 이어 주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자녀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우진이를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가장 힘있고 위대한 동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의전이가 평생도록 붙들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감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부모와 모든 형제들도 예수님 안에서 늘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으로 복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를 받으시고 또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모든 예물마다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드린 것이 비록 작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영광 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직 코로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를 잘 이기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과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차례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생일을 맞은 우진이를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고삼들 세연이를 종현이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 서로 가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너무도 귀한 그 한 생명, 너무도 소중한 그 귀한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이로 인하여 내 자녀도 내 이웃도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도 다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와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라 하나님 안타까우며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과 병상에 있는 자들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멀리 출타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 위에와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복음으로 주의 나라 세우신 귀한 주의 사자들 위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흘리는 그 미얀마와 또 아프가니스탄과 모든 어려움 당한 저들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